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싶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숍에 친구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내 친구가 왔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너 혹시 여기 커피숍 오지 않았었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내 흔적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친구가 쓰는 독특한 향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독특한 향수를 맡고 이 친구가 여길 지나갔구나 하고 아주 민감하게 알아챘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물이 지나간 자리에 물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도 사랑의 흔적이 남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오늘 내 모습이 그냥 큰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흔적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간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흘러갔고 그 사람의 인생의 뒤에 죄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줄과 다림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길이를 재는 측량 도구이죠. 또 다림추는 수직과 수평, 기울기를 체크할 수 있는 측량 도구입니다. 이 북쪽의 사마리아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마리아와 아합 왕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줄에 그 길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또 다림추로 재어보았을 때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건물이 세워질 때 설계도와 다르게 길이가 짧은 재료를 쓴다거나 또 기울기가 옳지 않게, 똑바르지 않게 세워진다면 결국 그 건물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북쪽의 사마리아와 아합 왕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을 유다와 므낫세 왕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여러분, 마치 그릇이 더러워졌을 때 그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은 것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씻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과 하나님의 다림추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적합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 말씀에 살펴보지 않고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마치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릇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녀와 블록 맞추기 놀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블록 안에 설명서가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 있는 대로 블록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대로 블록을 끼워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설명서를 따라서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서를 따라 다 맞추었을 때 자녀와 제 눈앞에는 아주 멋진 기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설명서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므낫세 왕의 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의 기록을 통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포악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 왕은 자신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건의 사람들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경건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불의함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경건의 삶에 앞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그렇게 지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관계는 전혀 발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늘 힘을 썼다고 하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당신이 구한 그 2배의 은혜를 상대방 상인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들은 한 상인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제가 받은 것 2배를 상대방이 받는다고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 입는 법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은혜는
내게 생명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경건의 삶,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줄과 다림줄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지 말씀 앞에 서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만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